지난 주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지요? 어느 사회든 명절이나 절기, 국경일 같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국가적 기념일이든 종교적인 절기든 또 사회나 가족들의 기념 행사들도 그 출발이 대부분 과거의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그 출발이 과거와 연결되기만 하고 현재라는 시점에 의미를 전달해 주지도 못하든지 더 나아가 미래와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절기가 됩니다. 단지 하루 노는 날이 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공감이 되고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생명력이 있는 절기, 또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절기가 됩니다. 추석을 지내면서 이전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가을거지를 다 하고 또 누런 황금빛의 풍성한 들녘을 바라보면서 온 가족이 모였고 풍성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벌초하는 풍습도 가문과 조상을 대하는 태도도 다 달라져서 이전 같지 않음을 봅니다. 세대 간의 의식들이 변화하면서 대가족이 전부 모이는 것에 대해 젊은이들의 생각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더 모임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기도 해서인지 아무튼 명절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음을 봅니다. 아무튼 현재의 기념일들을 미래에 적용이 가능한 날로 바꾸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도 기념일들이 있는데 모세오경에서 출발한 것은 우리가 자주 듣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포함하는 7개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포로기와 관련된 절기가 2개 있는데 그래서 모두 합해서 9가지 절기를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지켰습니다. 중간기와 관련된 절기로는 오늘 본문의 불임절과 또 이 불임절이 일어난 지 한 300년 정도 뒤에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을 회복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수전절입니다. 에스더기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의 통치하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포로기에 유다인들이 진멸의 위기를 만났다가 구원받은 이야기, 이것이 불임절의 기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70년이 지나가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5만여 명이 1차 귀환을 합니다. 다시 50년 정도 지나간 기원전 470년경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기와 연결을 시키면 에스라기 6장이 끝나고 6장과 7장 사이에 한 50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의 이야기가 에스더기입니다.
에스더기의 중요한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책으로 또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차 귀환의 시기에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현지에 동화하여서 이름도 현지식으로 바꾸고 자리 잡아 살고 있던 페르시아의 남은 자들의 신앙과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잔치로 시작하여서 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에스더기 1장에서 왕의 잔치, 왕이 180일씩이나 6개월씩이나 잔치를 하고 거기다가 또 7일 잔치를 더 베푸는, 근데 그 계속된 잔치 속에서 이 왕의 잔치는 왕후를 폐위하는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3장에서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는 음모가 완성되어서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로 유다인 처형의 날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유다인들에게 위기입니다. 5장에서 에스더가 개최한 잔치로 국면 전환이 시도되고 마지막으로 9장에서 하만의 음모가 역전되어서 하만과 그 가족들 또 대적들이 모두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유다인들의 잔치로 마무리됩니다. 이 잔치가 부림절입니다. 본문 26절에 부림의 어원이 나와 있는데 부림은 불의 복수인데 불어는 제비뽑기에 사용되는 주사위를 말하고 또 제비를 뽑는다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7절에서 첫째 달에 무리가 가장 높은 대신인 하만 앞에서 불어 곧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첫째 달 13일에 왕이 각 지방에 조서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12월 13일 하루 동안은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듣고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간 그 말은 에스더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초청하고 벌인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유다인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준비한 23m나 되는 9층 높이나 되는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는 원래 유다인을 죽이려고 그렇게 결정한 12월 13일 뿐만 아니라 14일에도 도리어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처리할 권한을 받아서 대적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역전, 뒤집기가 일어났습니다. 하만이 죽고 8장부터 시작된 불임절에 대한 마무리인 본문은 각 처에 살던 유다인들이 왕의 조서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주변의 대적을 처벌하였지만 거기에 얽힌 배경과 과정을 모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 내용을 동족들에게 알려주는 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핵심은 불임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기념하고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도 불임절의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는데 이스라엘에서 다른 절기들도 다 지키지만 축제로 지내는 최대의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기가 우리나라 정월 대보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2월 중순에서 3월 초순 그 정도. 그래서 어느 분은 불임과 보름날에 부름을 먹는 것이 불임절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연관시키기도 하는데 재미는 있는데 과대 해석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구약의 절기라는 이유로 레위기의 7절기도 지키지는 않습니다. 또 중간기에 제정된 수전절과 불임절은 언급조차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주요 절기를 지키셨고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등이 복음서에 언급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절기 5장 1절 6장에서 그의 첫 절기인 6월절이 6장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5장에 나오는 절기가 같은 6월절, 그러니까 1년 전에 6장에 6월절이 나오기 거기 1년 전에 6월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전년 마지막 절기 불임절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 율법적인 접근이지만 절기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의 전성이 주는 효과를 생각하면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무관한 그들의 축제이지만 믿음을 도구로 적용하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임절을 기념하는 방안으로 시점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적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연결하는 날입니다. 이 과거라는 의미는 절기가 발생한 그 시점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날과 연결된 과거를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같이 보이는 이 구조, 에스더기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이 포로기의 10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24절과 같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며 이는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만난 대적이 아말렉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르비딤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운 전쟁, 그래서 승리한 전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 주었다. 뭐 다른 거 기억을 잘 못해도 그 이야기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 전쟁을 회고하면서 신명기 25장 19절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런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멸절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앞절인 1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본문은 거기 신명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언젠가 멸망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관심 갖고 보살피시는 약자들을 공격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지워버리라,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사기에도 아말렉과 계속적인 만남과 전쟁이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 기억되는 게 사울왕 시대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고 아각 왕을 하만의 조상인 아각 왕을 처형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대적이 된 본문의 하만은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이고 모로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사울의 후손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전쟁,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약자들을 공격하던 사탄의 하수인들이 천년 뒤에도 존재하고 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에도 그 뿌리가 있어서 연결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의 연결을 봐야 합니다. 또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아말렉을 닮은 세력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이 세력에 대항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진멸하지 않으면 진멸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말렉의 좋은 가축들과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가 됩니다. 하만이 아말렉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 것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한 에스더서 3장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이 말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유다인이라고 지칭한 게 아니라 이름 없는 한 민족이 있는데 또 그들은 곳곳에 나라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름도 없지, 흩어져 사니까 힘도 없지, 뭉쳐야 힘이 있는데 결국 결론이 그들은 왕에게 무익하다. 자, 그러니까 그들을 말살시켜도 왕에게는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미약한 자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하만에게서 은 1만 달란트를 받고는 아무 고민 없이
멸절시키라는 승인을 합니다. 오늘도 이름 없고 무익하게 보이는 약자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의 후예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후예들이 있고 또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확장해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갑질하는 사람들, 또 약한 자들에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영적으로 아말렉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 생긴 문제만이 아니라 그 뿌리가 있음을 봐야 합니다. 그 뿌리를 이전에 뽑지 못했으면 지금 뽑아야 전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절기는 현대적입니다. 현재적입니다. 절기에는 믿음의 지도자와 영웅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고 또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불임절에 대해서는 본문의 편지를 보낸 모르드게와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에스더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이 그 종족인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음모를 꾸몄으니까 모르드게는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이자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항상 문제가 해답의 출발입니다. 왕궁의 문지기에서 최종적으로는 하만 대신에 제국의 2인자인 총리가 된 모르드게의 신분 변화와 에스더기 마지막 절인 10장 4절에 마지막 단어가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유다인의 구원뿐 아니라 풍요로 인도하는 안전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불임절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영웅이나 위인이 필요 없는 시기가 좋은 시대입니다. 난세, 위기가 있기 때문에 영웅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했듯이 선행과 미담이 없는, 선행과 미담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사회는 차별, 빈부격차, 또 어려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행과 미담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왕후였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몰랐겠지만 모르드게를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4장 14절에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일을 위함이다. 이렇게 모르드게의 도전을 듣고는 잘 아시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고백과 함께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하며 해결점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들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4장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무수한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결단을 한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수산성 유다인들이 다 모여서 에스더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구원에는 동력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재의 일로 와닿게 됩니다.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고, 글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일이 된 것입니다. 동참한 자만이 불임절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중보기도 요청을 받으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듣는 그 순간에라도, 또 생각나는 순간에라도 짧게라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에게 구원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나 자신의 구원에도 많은 협력자들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윗대로부터 믿음이 내려왔다면 그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절로 어느 날 스스로 내가 결단했다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의 영향으로 교회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있음을 알고 찾아 나온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고백, 또 복음성가 가사의 표현도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그 일에 협력한 사람들의 도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기는 동참한 자들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만이 주사위는 던졌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정케 하시고 불임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절기는 비례적입니다. 과거로만, 현재로만 접근하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날 끝날 일이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절기는 모두 종말과 연결되고 또 전성이 됩니다. 잔치, 진정한 잔치는 종말의 그날 하게 됩니다.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약자가 없는 세상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혼 이미지로 종말에 대한 잔치를 증거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잔치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불임절을 해마다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21절, 규례를 세워 해마다 지키라. 27절에 뜻을 정하고 해마다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되 패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반복해서 말하는 의도가 영원히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구원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일회적이 아님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현재화할 뿐 아니라 미래에까지 전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점에서 교회든 가정이든 기념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그치면 우리의 일조차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잘 해봐야
우리 대에서 끝나는 일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세력은 종말의 그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세력을 얻지 못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적이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위인들이 중요하지만 그들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드러난 두 사람과 뒤를 바친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고 왕이 결정을 했지만 왕도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 섭리자이심을 믿음으로 압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제가 며칠 전 저녁에 갑자기 순식간에 얼굴에서 발끝까지 두드러기가 나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기다리는데 30분, 1시간 가까이 기다렸다가 수액에다가 주사 2대를 맞고 2시간 만에 대부분이 사라져서 돌아와서 자고 일어나자 확인을 했더니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약이 좋고 병원이 참 좋다는 말을 하고 나서 순간 회개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좋은 약도 주시고 좋은 의사도 준비해 주셔서 치료해 주셨구나. 그렇게 먼저 말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추석이 있었는데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의 풍성함이든 조상을 생각하든 다 좋은데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하는가 하는 것이 미래적인가? 그게 아니고 과거나 현재적인가 하는 차이를 만듭니다. 그들의 구원의 날을 불임절로 지키는데 나의 구원의 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키는가? 또 기념일 명절을 믿음 안에서 지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날을 지키는 이유는 22절 전반부에 3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기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기에, 마지막으로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실상입니다. 이 변화에 따라서 그들은 3가지를 실천하라고 권합니다. 이 3가지는 3단계라고 봐도 됩니다. 22절 후반부입니다. 첫 단계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2번째 단계는 서로 예물을 주며, 3번째 단계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명절과 기념일에 대부분은 첫 번째 것,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일은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대부분이. 하지만 일부는 2번째 단계까지 가서 서로 예물을 줍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도움을 준 사람. 하지만 3번째 단계인 구제까지 가는 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3번째 단계, 구제까지 가지 않은 잔치는 미래적이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려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약자를 무시하는 아말렉의 세력에 동참하기가 쉽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의 범위가 27절에 나옵니다.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 우호 세력이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행하고 있는지요?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도 잔치와 예물의 단계를 넘어서 구제의 섬김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기도합니다.